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 되도록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도록.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의 말씀은 히브리의 원전의 명칭은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일들,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오늘날 역대기가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원전은 한 권으로, 역대기 한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또한 이 에스라서의 첫 구절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일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지만 현재는 그 내용의 상이함으로 인하여서 두 성경의 저자가 과연 에스라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또한 그런 학자들의 주장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난 시간에 걸쳐서 역대상을 묵상을 해오고 있는 참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참 지루하죠. 근데 오늘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이거 솔직히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의 수면제와 같은 이 책을 과거에 우리 대제사장들, 대속죄의 전야에 그들은 잠을 자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잠을 쫓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열자마자 우리는 수많은 이름들을 읽으며 이 불면증 환자도 잠이 들 법한 이 책을 당시의 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은 잠을 쫓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 책을 왜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후대에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역대기는 우리가 이 역사책, 단순한 역사책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정보를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것을 그 후대의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지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또한 지키면서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으로 귀환하여서 재정착한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숫자와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감당해야 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도, 임무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시작점을 성전의 재건과 또 그 안에서 사역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 정체성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예루살렘에 초기에 정착했던 제사장 또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어지기 위하여서 그 일원이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는 책임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책임으로 세워집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자,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재정착한 레위인들 가운데에는 성전의 문을 지켰던 문지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에서 그 이름들이, 대표적인 이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인데 그 중에
누가 우두머리라고 하죠? 바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절을 보십시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고라의 증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손은 우리는 이 후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라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말하는 이 고라가 누굽니까? 바로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핫 족속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루벤 자손이었던 다단이라는 사람, 또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다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그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모세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른바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냈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나도 좀 해보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또 그들이 축적했던 재물들과 함께 그 땅으로 꺼지게 되어진 그러한 참극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아 족속에게 부여되었던, 원래부터 이 고아 족속에게 부여되었던 성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직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흘러간 것이죠? 바로 이 살룸에게까지 그 성직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비록 자기 조상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손들은 그것을 온전히 수치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다시금 고라가 품었던 그 야망을, 나도 언젠가는 제사장을 쟁취할 거야, 그런 헛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더 높고 더 중요한 성직을 차지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직이라고 하는 다른 어떠한 레위인들의 성직에 비해서는 조금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열심으로 그 성직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84편을 보시면 이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10절을 읽어보시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들에게 이 문지기라고 하는 사명은 마지못해서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억지로 떠맡겨진 그런 마지못해서 했던 그러한 성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거기에 믿음을 담았어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문지기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간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휴가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침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뭐 한 5시 반 이렇게 출근했던 목사들이 한 3시 정도까지 교회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 했는데 너무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참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게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내가 늦잠을 자면 이 교회가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에 아주 큰 너버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그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은 밤에는 출입이 통제되어서 잠겨져 있다가 매일 아침마다 문을 개방하곤 했는데 직무의 성격상 다시 성전을 위해서 배정받은 이 동서남북 4명의 문지기들이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에 기거하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그 책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여러분 그냥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남모를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도, 교회의 그 어떠한 직분도, 교회의 그 어떤 책무도 여러분 작은 일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벼운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뒤에서 PPT를 넘기는 거, 반주를 하는 거,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친교를 담당하는 거,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무겁고 또 강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 교회 일은 언제든지 내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고, 또 내가 여건이 되지 않으면, 형편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그토록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내 형편, 내 상황, 내 감정에 따라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하고 내 일을, 내 사역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하면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자신의 사역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책임을 다하여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의 가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의 가치, 그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각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일이 다른 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하찮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기에 삶을 담아 열심과 책임을 다지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들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어질 수 있는 더 훌륭한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는 집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중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보면 28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성전에서 레위 자손들이 했던 여러 직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맡은 자도 있었고요,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은 자도 있었고, 또 마띠데라 하는 사람은요 전병을 굽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진설병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죠. 또 그 중에서는 이 찬송을 담당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기사가 33절에 나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하는 자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기 집중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전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알레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떠한 일에 내가 책임을 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내가 공을 들여 수행한다, 그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찬송하는 자들이 성전에 딸린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을 책임졌다 혹은 수행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야로 언제든지, 여러분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주야, 밤과 낮으로
밤과 낮으로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집에도 갈 수 없었고 성전의 골방에 거주하면서, 성전 옆에 딸린 골방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찬양하는 이 사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집중. 여러분, 이들이라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었을까요? 이들이라고 뭐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라고 개인적으로 미타임을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즉 주야로, 즉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이 오직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과 열정, 그 집중력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집중을 할 수 있냐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다가올 때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는 역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분명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토록 찬송하는,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역할, 그 삶의 역할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일이었고, 또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코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나에게 더 귀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요. 자신이 돋보일 만한 사역으로,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고 자신이 돋보일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 마음을 쏟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집중을 못해요. 사역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만만 많아지고, 괜히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한테 다른 일을 좀 맡겨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 가면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그 사역들, 그 헌신을 내가 집중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다른 데 곁눈질하고 내가 다른 사역, 다른 교회 곁눈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요인들이 결부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책임으로 세워진다. 내가 맡은 직분과 사역이 정말 크던 작던 그 일에 책임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교회될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전념할 때, 집중할 때 세워집니다. 내 감정, 내 생각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내가 더 돋보일까,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그 일에 내가 집중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사역에 내가 더욱더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내가 더 집중하여 마음을 담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달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될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